나라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가 남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같은 임금이었습니다. 그 뒤에 몇 사람이 더 나오지만은 그저 멸망을 촉진하는 수준 정도밖에는 아무런 역사에 기여를 못합니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풍전등화입니다. 히스기야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라는 임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지만 이 두 왕을 제외하고는 이 남유다도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빛나는 왕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마치 불이 꺼지기 전에 막 초가 막 흔들리면서 약간 더 불을 밝히거든요. 바로 그 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큰 개혁과 부흥, 리바이벌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요시아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8살짜리가 아주 탁월하게 아마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받았나 봅니다. 그저 늘 교회 와서 과자 부스러기나 나눠 먹고 그저 피자 조각이나 먹으면서 그저 교회의 아이들을 보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자신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어린 시절이지만 신존재를 인식하고 하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씩 착상되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참 바라고 있고, 우리 영아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들이 특별히 그런 믿음으로 한 시대를 견인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부, 3부 예배를 기꺼이 아이들에게 맞춰서, 엄밀히 말하면 2부 예배에도 수백 명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이들 중심으로 3부 예배는 뭐 그 몇 배로 성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청소년부를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예배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아가 8살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던 어느 즈음에 이 아이 마음에 좀 깊은 감동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가지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예배 비슷한 것도 드리고 하는데 뭔가 조금 성전도 낡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수리를 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20살쯤 근방이 되었을 때에 신하들에게, 제가 글을 읽다 보니 과거에 우리 조상 다윗이나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참 영광스럽게 섬겼다는데 우리 시대에 예배라는 게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예배가 짜는데 우선 성전을 좀 한번 수리하면 좋겠는데, 성전에 그래도 교인들이 오면서 뭐 얼마 안 되더라도 헌금을 했을 테니까 그 헌금을 한번 얼마나 모였는가 한번 제게 알려주십시오. 헌금이 뭐 10억이 모였다면 내가 100억을 보태서 건물을 다시 한번 짓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바로 2절입니다. 2절. 큰 부흥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나름대로의 예배 형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읍시다.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 생활을 했으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에게나 돈을 줍니까? 이 요시야 시대에 큰 부흥이 있기 전에도 교인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노래 부르고 뭐 다 했어요. 다 모임도 가지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별반 나라와 또 이스라엘 성도들의 마음에 리바이벌, 은혜의 세계가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교회에서 또 자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사람들, 교회는 다니죠. 교회는 다니죠. 헌금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랬는데 그때까지 남쪽 유다에 별반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수르,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또 신흥 강국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진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저 기회만 닿는다면 그저 조그만 요 나라를 이렇게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일본도 우리나라를 그래봤고, 중국도 그래봤고, 러시아도 6.25 전에 또 그래봤고, 또 미국도 유형은 다르지만 그러고 있고, 전 세계 강국들이 쫙 보고 있는 그런 남쪽 유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부흥은 아주 특별하고도 우연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죠. 우리는 필연을 믿죠. 하나님이 뜻이 되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인생을 드리게 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임금이 성전 지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임금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헌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아마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서 헌금함을 열어본 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헌금함을 열고 뒤적뒤적 거리다가 그 헌금한 구석에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악한 임금들, 히스기야의 다음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100분의 1만 따라가면 좋았을 텐데 이 나쁜 놈이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악한 정책을 펴서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모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성경책들을 불사르고 성경 가지기만 해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므낫세 이후로 많은 임금들이 하는 동안 성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시야가 임금이 되어서 예배 형태를 다시금 복원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세계는 사라져버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접합점이 없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일 되고 교회 가는 사람을 누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기독교인이겠죠. 그렇지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는 있었지만 요시야 임금이나 이스라엘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임금이 성전에 그 헌금 얼마나 모았는지 그거 묻는 동안 그저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성전 구석구석 찾다 보니까 어디 의자 밑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아마 모세오경인지 시편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율법서라고 책을 한 권 발견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임금에게, 임금님, 자, 그 성전의 그 헌금은 전체 이 정도였는데 그 헌금 말고 헌금도 있지만 그 율법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아니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성경을 우리가 무슨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늘 읽냐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사장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안에 넓게는 왕궁에 더 넓게는 남쪽 유다에
부흥이 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신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와 참회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면시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인 엄마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인 우리 아빠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자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이 구름 잡는 저 멀리 있는, 멀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저 워낙 고매하셔서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그분은 그분대로 돌아다니고 나는 나대로 이 땅에서 사는 그저 너무 멀리 있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신에게 부흥이 오고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에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요시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 같은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몰핀, 통증이 심하면 그것도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더구만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손주의 따뜻한 온기, 그게 마지막 날 크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저도 아직 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죽음을 묵상하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꽤 외롭지 않겠습니까? 의사는 돌아다니고 있고 가족들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죽는다는 거, 그게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노환으로 돌아간다 칩시다. 노환도 병이겠죠. 어딘가 고장 났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이 죽는 날, 오늘 여러분 죽는다 생각, 죽는 날. 여러분이 이제 병상에서 혹은 요양시설에서 여러분이 죽는다 칩시다. 죽는다. 갑자기 애들은 다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막 동맥경화, 심근경색으로, 뇌출혈로, 하여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돌아가시든, 여러분이 홀로 오늘 여러분 방에서 돌아가시든,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영혼은 멀쩡하죠. 여러분 정신과 육체는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뚜렷하겠죠. 그때 뭐가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숨겨놓았던 부동산, 금, 뭐가 여러분 마지막에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의 날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죽기 하루 전날은요, 뭐가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죽기 이틀 전에는, 죽기 한 달 전에는, 죽기 10년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기치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묘기대행진인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오늘 부흥해야 합니다. 이것 좀 불편한 게 있어도 말씀이 나를 각 붙잡으면 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부흥은 형식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그 언저리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서라는 여러분의 이 날주책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커버넌트, 스코틀랜드의 퓨리탄이라 불리는 언약도 중에 한 명이었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의 말처럼 때로 읽는 말씀보다 듣는 말씀이 더 위대할 수 있다, 설교를 존귀 여겼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늘 말씀과, 특별히 해리메이 강단에서 하나의 말씀이 늘 쏟아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면 굉장히 이상한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변석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을 그래도 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린 시절 내 시골 교회도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셨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CCC, UBF, IBF 하면서 말씀을 꽤 의미 있게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 출신인데, 저는 그 말씀에 크게 이렇게 용기를 잘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실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이 오늘 본문과 전혀 연결 지을 수가 없고, 이제 말씀을 꽤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내게 말씀이 크게 이렇게 큰 신앙의 위로 힘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 교회 생활이 그저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꾸 이 물에 물 탄 듯, 이 술에 술 탄 듯, 이 말씀이 중요한 건 같긴 한데 저는 좀 그래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히브리서 4장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시야에게는 말씀이 자신과 나라를 부흥시켰는데, 이 사람은 명색이 목사인데도, 전도사인데도, 집사 장로인데도 말씀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을 봐도 그렇고, 손자들을 봐도 그렇고, 남은 자기 인생을 계수해 봐도 말씀이 자신에게 크게 앞으로 영향을 끼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완악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만, 먼저 이 사람은 말씀이 들어요. 듣는 바, 듣기는 듣는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말씀과 믿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 목회 여정을 전혀 복되게 하지도 못하고, 목사라면 말씀이 그의 삶에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인데, 말씀과 듣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래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 정도라도 믿음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좋은 이야기지
하면서 이 어린 아이조차 말씀과 믿음이 서로 결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읽고 기도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옛날에 했던 말을 내가 한 번 더 할게,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진짜 좋아했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세 아들 다윗 만나니 내 마음에 진짜 좋다, 내가 저 녀석에게 내 모든 거 다 부어주겠다.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옛날에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하셨던 말씀, 에게 하셨던 말씀을 내가 한 번 더 말하겠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이러지 말고, 에휴 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그런 뭐 에휴 참, 아이 목사야 뭐 다 좋은 말 하지 뭐, 이러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요시야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나라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망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요시야 시대 언제 망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신앙조차 완전히 망가져 있어서 언제 망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자 요시야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부흥과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것도 전 나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똥 달라 그러겠습니까? 오줌 달라 그러겠습니까? 돈 필요하면 돈 기도해야 되죠. 몸이 지금 아픈데 괜히 우주 평화 기도하는 거 그거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식이 답답한데 지금 딴 거 기도하는 것도 이상하니 여러분이 할 기도 다 하십시오. 저는 거룩한 기도, 안 거룩한 기도가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기운실 간사할 때는 건번 내며 그랬는데, 목회를 조금씩 해보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민주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내 아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자기의 신변 잡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떤 기도보다도 놓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돈 많이 주십시오. 그 기도 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하시기 전에 더 큰 거, 하나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주시옵소서. 또 죽을 때까지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저 이렇게 감동받은 유행가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손자 아들이 좋은 일 하면 어디 좋은 거 합격하고 또 좋은 거 승진하면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내게 성경을 펴기가 즐거워 펴기만 하면 내게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있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신나고 그 설교 듣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몸이 낫고 내 마음이 낫고 내 영혼이 낫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재미난 연속극 끝나는 것처럼 왜 벌써 끝났냐고, 한 번 더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황당한 표정인데, 여튼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말씀 읽을 수 있으니까, 내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주님 내게 늘 말씀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셔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자 요시야와 나라의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어머니 기도가 있으니 어머님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